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중이지만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품에 품으시고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영광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남의 전화 만든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게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는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는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이뤄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급게 찬미하고 성자와 고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4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성시교독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변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친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외에 그 삶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를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들을 그 많이 삼고 아가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병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8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마지막 8월 제2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크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 기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음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욥의 시험을 받기 전의 복과 시험을 받은 후의 복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리하신 그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붙드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나이가 들면 노쇠하죠. 그래서 노안이 옵니다. 저도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노안이 오기를 근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설교 원고를 보거나 책을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시계를 봐도 살짝 흐릿해요. 그래서 저는 멀리 있는 걸 보려면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할 때는 제가 안경을 쓰고 운전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멀리 있는 여러분들을 못 알아볼 때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보여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아서 시력이 6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데, 하지만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은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의 눈은 내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은 내적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은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입니다. 이 세상에 육적인 소경은 많지 않지만 영적인 소경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에서 양식이 이제 기근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자, 첫 번째 가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렸지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 집에 있는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시몬을 볼모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집에 가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는 베냐민을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내어주시오.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 앞에 서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은 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했는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이제 애굽을 향해서 옵니다. 자, 그러나 애굽을 향해서 오는데 그들은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애굽으로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 오죠. 양식을 구해 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요,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돈의 자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번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어. 그리고 그들은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안전하게 데리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걱정하는 이 베냐민을 안전하게 집으로 또 데려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안겨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제를 안고 그들이 지금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해주었을까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요셉은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저모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하인에게,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정오에 내가 가서 함께 이들과 식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을 들으면 특별히 염려하거나 근심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총리직으로 인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뿐이에요. 지금 곡식을 사러 왔는데 왜 우리를 총리 대신에 집으로 인도할까?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리직으로 인도함을 가는데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궁금해하기보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고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총리직으로 인도되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커진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상력이 커지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상상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 도다. 지금 사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요셉이 자기 형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지금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돈에 돈자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걱정을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번에 있던 그 돈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끌려들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상상력이 더 커집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잡고 노예로 삼을 것이다. 우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지난번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자기들과 같은 줄 알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나귀를 빼앗을 것이다. 나귀는 소중한 재산이지. 나귀를 빼앗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형제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자, 이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상상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청직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양식 살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불안해서. 자, 그러자 23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라고 말합니다. 그때 청지기가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걱정이 될 때, 우리가 근심이 많을 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쉽게 떠올리지 못하죠.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애굽의 청지기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었다. 자, 그러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때 저 같으면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위로를 시켜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시몬까지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자 시몬을 감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애굽에 오는 동안 시몬을 사실 걱정했을 겁니다. 시몬이 잘 있나? 시몬은 어떻게 있을까?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분명 시몬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숙제, 과제를 안고 이들이 여기 왔거든요. 자, 그런데 총리 집에 갔는데 시몬을 옥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시몬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시몬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또 해결하는 것이 있죠. 정탐꾼이라고 하는 오해가 이제는 풀리게 되었어요. 왜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시몬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셉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가나안 땅의 특산물 예물도 요셉에게 전달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요셉도 형들을 만나서 어떤 지난번에 정탐꾼의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아. 돈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잔치를 준비해놓고 제일 먼저 묻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생존해 계시느냐? 묻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생존해 계신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야곱의 나이가 약 한 13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베냐민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아들, 아이, 조카, 손자 이런 자들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소자여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친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어떤 나이나 신분이 어린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소자여라고 이처럼 불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요셉의 입장으로 보면 소자여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자기 동생이잖아. 친동생이잖아. 자, 그러나 애굽의 총리의 입장으로 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친근한 친근함의 그 표현으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하던 동생이 이 아이냐?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향해서 소자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줘. 여러분 놀랍죠? 애굽의 총리가 지난번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베냐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안부를 묻고 축복을 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화기애애한 그러한 지금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앉힙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33절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렸을 때는 성장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크기에 따라서 대충 나이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대충. 그런데 여러분 나이 이제 장성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이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생을 많이 하면 좀 더 늙어 보이고 좀 더 예쁘게 가꾸면 젊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형제들을 이제 자리를 앉히는데 나이 순서대로 앉힙니다. 나이 순서대로 앉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집안의 사정을 잘 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집안의 사정을 잘 알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상하게 여겼다고. 참 여기서 요셉도 참 형제들이 어찌 보면은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레아와 라헬은 주인이요. 비라와 실바는 몸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신분의 서장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잘 앉혔습니다. 이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음식을 나눠줘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지금 이 청지기들이 요셉의 음식 따로 차리고 형제들의 음식 따로 차리고 자기들의 이 애굽 사람들이 먹는 그 식탁을 따로 차렸어요. 따로 차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 식사를 시작하고 식사를 하는 동안 자기 음식을 가져다가 형제들에게 나누죠. 형제들에게 나누죠. 맛있게 먹으라. 아이, 배불리 먹으라. 그러면서 자기 음식을 가져다가 형제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베냐민에게는 5배나 줍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충만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별히 정말 환대하고
특히 정성으로 다하는 그런 대접하는 그런 의미로서 5배나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즐겁게 식사를 했어요. 즐겁게. 자,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맞이했습니다.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금 형들이 요셉을 몇 살에 팔아버렸습니까? 17세 정도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17살 정도면요, 그 인상이 잘 안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어린아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는 변하죠. 성장하다 보면 변합니다.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기의 그 이미지, 그 인상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는 그 시간이 약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물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다 보니까 애굽인처럼 옷도 입고 뭐 모자도 쓰고 뭐 치장도 하고 뭐 그랬겠지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20년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진제복주교회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를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 한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익산 원광대학교 병원을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 고등학교 동창인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제가 병원에 가서 병문안하고 있는 그 자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아니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다시 한번 물었죠. 아니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저를 못 봤대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야, 네 동창 목사님 지나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 동창을 졸업하고 본 적이 없어요. 동창 남편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긴제 산다는 이야기만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동창 남편이 저희 졸업 앨범을 보면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 앨범 사진을 보고 저를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저희 동창 여학생한테 야, 네 동창 목사님 지나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놀랐습니다. 야, 눈썰미 한번 대단하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까지 약 한 15년 이상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 보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동생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특히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여줬잖아요. 목소리도 들려줬잖아요. 특히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정탐꾼으로 모는 것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베냐민을 이야기하면 요셉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형제들 아닙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곡식 사러 갔는데, 양식을 사러 갔는데 양식을 팔면 그만이지 왜 아버지 안부를 왜 묻습니까? 거기다가 형들을 자리 앉히는데, 형이 그 사람들을 자리 앉히는데 나이 순서대로 앉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라고 한다면 설령 요셉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썰미가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서 많이 봤는데, 어서 많이 봤는데, 어서 봤지? 어서 봤지? 왜 생각나지 않겠어요? 생각나야죠. 그런데 형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뿐 요셉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로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닫힌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영향력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이 세상의 암이 무섭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암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어떻습니까? 이 죄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영혼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버리지를 못하게 합니다. 버리지를 못하게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도 상하거나 더 이상 먹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토해내잖아요. 그저 뱉는 상황이 아니라 그저 내 배에 들어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프고 쓰라리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토해 손가락이라도 집어넣어서 토해냅니다. 뱉어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떻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토해내지 못하게 합니다. 중독이 되게 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 품고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번식력이 대단해요. 전파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전파력, 전염력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죄악의 번식력, 전염력은 그보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은 영적으로 둔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죄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센병, 나병은 어떻습니까? 신경을 공격해서 사람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죠. 감각 기능을 상실하게 해서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죄악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둔해지게 만들어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이 이 죄악을 안고 살다 보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욕망에 살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앉혀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시기합니다. 질투가 납니다.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왜요? 욕망이 가득 차 있거든요. 죄악으로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 니느웨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 죄악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것들은 멸망당해야 돼요. 저것들은 멸망당해야 속이 시원해. 이런
미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의 교훈을 주어도 이 교훈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네가 이 박농쿨, 이 미약한 이 박농쿨 하나를 아꼈는데 저 백성의 저 니느웨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도 요나는 어떻습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에 사로잡힌 영혼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를 드러내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대로 말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똑똑해서 발견한 거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지혜로워서 이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대답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어지고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대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우리에게는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안타깝지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할 때마다 패배해요. 왜인지 알아보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셔서 아람 군대의 작전을 다 파악을 하고 알려줘서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면 내복해 있다.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혹시 정탐꾼이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때에 이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 알고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러자 아람 왕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만 제거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도단에 있는 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을 하고 병거를 파병을 하고 마병을 파병을 하고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성을 에워쌌습니다. 자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주여 어찌하리까? 내 주여 어찌하리까? 지금 걱정스러워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근데 이 사환의 입장에 볼 때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편 군대가 어디 있어요? 아람 군대 천지. 자 그때에 기도하십니다. 이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행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행복하냐면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사실 이 본문이 사실 설교하기가 아주 힘든 본문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순종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저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기쁨이 넘치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그 은혜가 느껴질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송 얇고 큰 거 있죠. 거기 31장입니다. 31장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하나님을 내야 나의 달려갈 길 나가고 나의 마지막을 알아보고 나로 그 십자가 등대 하시네 나의 나 된 곳은 하나님을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묶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하나님을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나가고 나의 마지막을 나가고 나로 그 십자가 등께 하시네 나의 나 된 모습 하나님을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량없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흔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배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 마음껏 흘러 넘치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많은 영혼들을 소생하며 많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복받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더 맡겨주시고 더 귀한 것 맡겨주시고 지경을 넓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하며 새로운 장막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또한 추도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으소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숨결을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감사함으로 형통하는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금 드립니다. 주저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특히 우리 하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찬양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확실히 고백하며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생업과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